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 우리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어제도 우리가 연탄을 하면서 사랑의 연탄 봉사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봉사할 때만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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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울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이겨내게 하는지, 우리의 삶을 이겨내게 하는지 우리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우리 시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 주께 드려 주님을 노래해 온 마음과 영혼이 찬양의 왕께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하늘 위에 강대하신 주 신실하신 궁창이 비치네 크신 주의 사랑 하늘 위에 강대하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그 크신 사랑 내 영혼 내 영혼 찬양해 영광의 왕 주께 주님의 위엄은 주님의 위엄은 영원하리 주 발 앞에 나와 찬양해 주님께 크신 주의 사랑 하늘 위에 광대하신 주 신실하신 궁창이 비치네 크신 주의 사랑 하늘 위에 강대하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하늘 위에 주여 높이 들리소서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Let it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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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it rain. 크신 주의 사랑 하늘 위에 광대하신 주 신실하신 궁창이 비치네 크신 주의 사랑 하늘 위에 광대하신 주님의 영광 다시 한 번 더 크신 주의 사랑 하늘 위에 강대하신 주 신실하신 궁창이 비치네 크신 주의 사랑 하늘 위에 강대하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이 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세상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마음을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나 그 길을 따라가리 주의
온 세상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마음을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나 그 길을 따라가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주의 크고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도 또 크게 높여 찬양하시게 되기 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의 노래 부르리. 주의 사랑 놀라운 은혜 나 기뻐 노래 또 기뻐 찬양해. 내 모든 상 주께 드리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 기뻐 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그 상이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첫날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삶이 되기 원한다고 주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 오직 예수 그 이름 온 땅에 외치네. 내 마른 땅 위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세상 위로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이 찬양 속에 담긴 가사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속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 거저 받은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만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 앞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 삶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 원한다고. 주님의 사랑을 갖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사랑을 가져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 그 임한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에는 이루어 나가시도록 주옵소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림에 앞서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급급했던 저희의 모습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른 이의 것보다 나의 것을, 나눔보다 나의 편리함을 앞서했던 저희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사랑을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며 그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두었던 자신을 위한 자리를 비워내고 전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 속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 마음속에 가득 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면서 오페밀리가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모든 생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차렷 경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 존재를 아시며 우리의 살아온 역사를 잘 아시며 우리가 가진 내면의 슬픔과 어두운 면모들을 구석구석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함에도 우리 안에 참 많은 삶의 괴로움과 고통,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며 주님 따라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상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시며, 우리가 돈을 쫓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귀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하면서 벌어들인 여러 가지 수입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 가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그곳에 반영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드려지는 물질들 사용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의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중고 청년부 주관으로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마쳤습니다. 협력해주신 분들과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크로스웨이 졸업식이 있습니다. 졸업자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2층 초등부실에서 결산 및 예산 편성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모든 세례교인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오실 때에는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줄 과자나 귤을 가지고 오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때 영아부부터 학생부 아이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성탄 축하 행사가 있으므로 많이 참여하여 같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의 주제는 의로움과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선한 삶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2020년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각 교육부서 부장님과 양윤정 교육실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한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고타운 2차 주차 관련 광고입니다. 베고타운 주차장 차단기가 설치되면서 주일 입차는 아무 때나 하셔도 괜찮지만 출차 시간이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하반기 어머니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일 점심 식사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탁상용 1개와 벽걸이용 1부씩 1층 로비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곽재익 성도님, 김선아 성도님께서 딸 지온이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윤종명 권찰님, 김성희 권찰님께서 딸 소은이 첫 돌을 기념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한동훈 장로님, 조영숙 권사님께서 둘째 딸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주관으로 어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진행을 해서요. 우리 청년부, 학생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와주셔서 한 60여 명 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탄 2,000장을 저희가 그동안 모금한 것과 사업한 것, 그리고 또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기부했고, 어제는 연탄 총 2,800장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는 저희 청년부 이제 성탄주일 축하 행사 관련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다음 주 이제 성탄주일 날 신청을 이미 다 받았는데 아직 신청을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축하하는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에도 성탄주일에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우리 아파트 경비원분들, 또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도시락 나눔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오늘 포장하고 또 카드를 쓰는 시간도 좀 가질 예정이니까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청년부에서 또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죠.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고 11명의 이 시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은 다음 주에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계속 광고 너무 많죠? 광고 하나 더 드리면은 이제 교육부서에서 교사를 좀 모집하고 있는데 교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교사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일단 지원부터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뭐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좀 교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또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귀한 일들에 함께 마음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제 마이크 소리가 조금 이렇게 울리지 않아요? 제 위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죠? 조금 제가 지금 평소 말하는 거에 한 30%만 말하고 있어요. 좀 많이 큰 것 같아서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볼륨을 낮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6쪽이 아니죠? 화면 잘못 나왔습니다. 59쪽입니다. 신약성경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네, 우리 총 7개의 구절이네요. 우리 이 한 단락을 같이 좀 내용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함께 그냥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기록된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화면을 띄워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독특한 현상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배가 저희 1시 55분부터 시작입니다. 1시 55분에 제가 여기 앞에서 두 번째 줄 정도에 앉아 있는데 뒤를 이렇게 보면 정말 없는데 이렇게 이제 찬양이 끝날 무렵 되면은 한 70% 정도 오시고요. 찬양이 끝나고 대표 기도를 하고 광고가 끝나고 나면 특송하고 헌금하고 이제 광고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거의 다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예배 시간이 그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약속한 장소에서 약속한 시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 어떻게 평소에 하나님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시간을 좀 잘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에게서 너무 멀어지시면 제가 조금 마음이 그래요. 좀 가까이 오시면 좋은데 제가 가까이 다가가는 수밖에 없겠죠. 네, 좀 더 앞으로 많이 앉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요한일서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었고 사실은 여태껏 이제 마가복음의 내용을 1장부터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 왜 이렇게 많이 건너뛰었지? 라는 생각이 드신 분 혹시 있으세요? 네, 그러시네요. 감사합니다. 관심 있으신 한 3분 정도 계신데 사실은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4장 35절로 잡았는데 4장 앞부분 4장 1절부터 34절까지는 저희가 다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었고 그 다음 저희가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원래 살펴봤어요. 이 바로 직전에.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건너뛰었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이 오늘 건너뛴 3장 1절로 6절까지 지지난주에 했던 내용의 그 뒷부분과 아주 면밀하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4장 1절부터 34절까지 지금 4장의 앞부분 전체를 저희가 건너뛴 것은 이것은 제가 그 신천지 이단 대책의 이단 예방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날 이렇게 이 시간에 나누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은 조금 생략을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워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거라사인 지방으로 넘어가시는 장면에 중요한 이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 있고 이 내용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배 밑 고물에 가셔서 주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의 앞머리 부분과 뒷부분이 있으면 배의 뒷부분 맨 아래 바닥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배의 뒤편 아래 부분을 말하는데 그곳에서 주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좀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이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무시고 계신 사이에 풍랑을 만나게 된 이 제자들이 급히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죠? 빨리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좀 더워서 그런가 이렇게 다들 힘이 없으시네요. 자, 힘을 좀 내시고. 네, 졸리신 분들은 이렇게 일어나셔도 돼요. 막 벌떡벌떡 일어나셔도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표정이 다 어떠냐면은 이제 거의 한 2분 안에 제가 레드선 하면 거의 다 바로 푹 쓰러질 느낌이에요. 지금 한 80%가 그러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제가 좀 더 역동적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이것에 대해서 해결사로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우 마가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일들을 하시는 이 장면들과 대비되게 예수님이 수동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하필 그곳에서 잠을 자고 계셨을까? 그곳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인데 사실 오늘 본문 4장 35절부터에서는 갈릴리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닷가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확실히 이 카리스마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평범하게 바닥에서 설교하지 않으시고 바닥에서 가르침을 하지 않으시고 바닷가에 배를 띄우시고 그 배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죠. 이 4장 1절에서 이 바닷가가 우리는 갈릴리 호숫가 또는 갈릴리 바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4장 2절부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가지 땅, 네 가지 밭 뭐죠?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뭐죠? 네, 돌밭. 세 번째 뭐죠? 가시덤불. 네 번째 뭐죠? 좋은 땅.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아동부 때 엄청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 유명한 말씀 뭐죠?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죠.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네 가지 밭의 종류, 그렇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것은 다 뭘 상징하는 거죠? 무엇을 비유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면 땅에 떨어진 씨앗, 그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날 저물 때에,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왔다 갔다 보시면은 4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다 보면은 35절의 오늘 장면을 봤을 때에 마치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의 말씀 이후로 한참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루 안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내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나서 이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디에서요? 갈릴리 바닷가.
근데 이 갈릴리 바닷가는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마가복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3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주 무대였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갈릴리, 이 갈릴리 해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지역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 그 제자들의 상황이 다 뭐였어요? 이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 어부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가 또는 갈릴리 바닷가라 불리는 이 장소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익숙하여서 사실 갈릴리 바닷가의 물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가장 익숙한 곳, 가장 확실히 아는 곳, 이곳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였다는 것입니다. 한편 내용을 좀 넘어가서 우리 35절,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화면 왼쪽입니다. 화면 왼쪽에 제가 색깔로 약간 무슨 색이죠? 주황색도 아니고 핑크색도 아닌 이상한 색으로 칠해놓은 거 보이시죠? 함께 하더니 라는 표현을 좀 써봤는데 이 36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제안을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자들이 36절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무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배에 타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배에 위에서 가르침을 전파하고 계셨으니까 배에 모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런데 여기 36절의 개역개정 우리말 성경에서의 번역에 약간의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 원어를 가져오면 조금 그래서 NASB 성경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with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신 그대로 이동할 때에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간 것에 누구와 함께 갔냐 또는 무엇과 함께 갔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배가 움직일 때 그 배와 함께 갔다는 의미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누군가를 지목하고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그때에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 그 배가 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뭐 두세 척, 여러 척 정도 있었겠죠. 작은 고깃배겠죠.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그와 함께 하더니 이런 표현인데, with him 이런 표현인데, 이러한 표현, 이것이 헬라어로는 조금 헬라어를 잠깐 쓰자면 메타 아우투라는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메타 아우투라는 이러한 표현은 마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매우 독특하게 두 군데에서 사용하는데요. 오늘 4장 36절에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라는 표현에서 등장을 하고, 동시에 이것은 3장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3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3장 13절에 위에 보시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표제어? 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다 또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이런 표현으로 아마 쓰여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장 13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아주 독특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부르시니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부르신 그 사람들이 나왔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에서 메타 아우투, with him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않으시고 직접 뭐 하신 거예요? 찾아다니시는 거죠. 직접. 졸고 있어서 제가 나온 거예요. 저는 무선 마이크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섭죠?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공개 모집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선별하여 만나시고 그들을 세우십니다. 12를 세우셨는데 이 이후 이제 15절, 16절의 17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죠. 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총 3가지인데요. 찾아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네, 전도. 근데 전도 앞에 뭐가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우리는 3가지죠. A, and B, and C. A와 B와 C로 나열되어 있는 이러한 해석을 우리는 헬라 원어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A 곧 B와 C.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분명한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를 위함. 곧 이것은 구체적으로 전도의 모습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전도를 할 때 누구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지내고 있는 그 예수인 거죠.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누구의 권세를 힘입어? 함께 다니고 있는 그 예수의 권세와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죠. 그러니까 A and B and C, 이 표현은 A 곧 B와 C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핵심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뭘까요? 뭘까요?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장 13절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의 핵심, 곧 제자의 정체성.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봤을 때 제자는 예수 중심에 예수를 붙드는,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수많은 사역들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의 전제, 그것의 기반이 되는 것이 뭐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정체성을 우리는 예수 중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4장 36절에 보면 미묘한 그 뉘앙스의 차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5절에서는 야, 우리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거라사인 지방으로 이제 갈 겁니다. 이것을 누가 제안했나요? 예수님께서 제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이런 말씀들, 가르침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매우 주도적으로, 매우 선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매우 수동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죠. 왜 그러냐면 36절에 보십시오. 35절은 예수님이 가자 말씀하셨지만 36절은 누가 주체가 되고 있어요? 36절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그들이 곧 제자들입니다. 이것은 마가가 표현하고 있는 대단히 섬세한 그리고 미묘한 이 뉘앙스의 문학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지금 배에 그냥 타고 있는 존재예요. 타고 있는 것. 그리고 배는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배 가운데, 제자들이 끌고 가고 있는 이 배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긴 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 35절 36절은 미묘한 어조의 변화, 뉘앙스의 변화, 곧 중심의 이동, 주체의 전환이 보여지고 있죠. 예수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제자들 중심으로. 35절과 36절이 끝나고 나니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까? 곧이어 풍랑을 만나게 되는 장면. 37절 큰 광풍이 일어.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선명한 대비입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가 익숙해 있었습니다. 오히려 목수 출신의 예수님보다도 그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배를 어떻게 모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의 기상 상황이, 날씨, 기상 조건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좀 따랐던,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적의 현상도 맛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의 모습도 맛본 이 제자들이 사실은 어땠을까요? 복음서 많은 부분들을 보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목이 대단히 뻣뻣하죠. 어깨가 굳어있죠. 그래서 뭐예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올 때 야 저리 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올 때 저리 가.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익숙한 이 장면, 이 익숙한 곳에 도달하게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뒷전으로 하는 거예요. 마가는 매우 미묘한 뉘앙스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끌고 가고 있는 그 배의 아래에서 마치 버려진 채 수동적으로 주무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결국 누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앞서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익숙한 그곳 갈릴리 바다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은 실제로 표면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풍랑,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중심성을 상실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보다 앞서는 것,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보다 앞서, 주님을 뒷전에 하고 자기의 의욕에 앞서 내가 잘 아는 분야,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과 함께 삶을 걸어가고 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한 동행, 내 옆에 주님이 있어,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의 전반에서 예수님이 그냥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과 내 사역과 나의 모든 면에서 주인공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만난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이 37절부터는 큰 광풍이 일어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나오죠. 39절부터는 어떤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주도권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만 딱 잘라서 읽어서 그렇지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복음의 1장부터 16장까지를 한 번에 쫙 다 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금 주도권을 주시고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이 장면 속에 사실은 앞선 모습들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1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1장 21절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입니다. 초기에 예수님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23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공통점 찾으셨나요? 뭐가 공통점이에요? 일단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풍랑이 있는 이 장면, 이 위급한 상황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결국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행동이 뭐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꾸짖어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기술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의 내용에서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꾸짖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잠잠하라. 함께, 이와 함께 동일한 표현들이, 또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해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마가복음 1장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죠?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들러붙어 있는 이 귀신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구나.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도 순종할 만큼의,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순종할 만큼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구나, 오 살았네, 죽을 뻔했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한 이슈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권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자연에 대한 권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오늘 여기까지 오기에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귀신들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장면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하기 위하여.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마가복음 3장의 앞선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자연이 그 권위에 복종하며 귀신들이 그 권위에 복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는 무엇입니까? 교회 다녀 이 전도인가요? 아니죠. 전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전도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나요? 귀신을 쫓아내며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 이 의미를 조명해 볼 때 무엇인가요? 우리의 사역과 삶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예수 중심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중심성에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 그가 누구인가? 그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분이다. 따라서 모든 제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제자다움이, 그리스도인다움이 분명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아무리 익숙한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가 앞서는 것이죠? 예수님이 앞장서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이 앞장서실 때에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의 권세, 우리의 권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권세, 그것이 예수님께 있듯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 자기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대단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하고 실감나게끔 생생히 교육하는 교육의 현장과도 같습니다. 배의 뒷부분 아래에 잠들어 버린 예수님과 그 배를 열심히 끌고 가고 있는 제자의 모습은 사역과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잊어버린, 예수님을 잠들게 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한 우리의 모습. 결국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 그냥 함께 한다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고백은 없는 거죠. 그리고서 자기 힘으로 전진하려는 제자들의 태도,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비로소 예수님 또한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그 제자들을 사실은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풍랑과 마주하게 될 때, 풍랑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위기를 경험할 때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가? 그는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삶에 뱃머리가 되시는가? 아니면 한낱 저 배 뒤편 아래에 고물에 처박아 두고 무시해버려도 되는 존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 이제 신임원단이 뽑히고 내년에 많은 개편이 일어나서 청년부가 대학부와 26세 이하와 27세 이상, 그리고 청년부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많은 분주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숙한 그 자리에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때조차도 예수님께 배의 키를 맡겨야 되는 거죠. 뱃머리가 주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정한 의미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함께 하시고자 부르셨는데, 이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예수님을 생각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사역의 하나하나 구체적인 모습까지도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우선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놓칠 때에 우리에게 좀 익숙하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우리가 앞서게 될 때에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사역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예수님이 먼저임을 선포하고 선언하게 하시며 그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점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며 사역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분주함 가운데에 마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가
주님을 저 뒤편으로 몰아버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깨우시며 이 풍랑의 위기 속에서 바른 깨달음, 바르게 주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 또한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셋째 주 청년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광고 내용은 주보 뒤편 참고하시고요. 사실은 이미 오늘 광고들 네 가지를 전도사님께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게 굉장히 좀 민망하기도 한데 조금만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5번, 6번 사랑 연탄 나눔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음료 사업하고 그다음에 플리마켓 저금통 모금을 통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모았던 총 금액이 131만 5,250원을 저희가 총 모금했고요. 그 중에서 이번에 사용된 연탄 비용은 80만 600원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9만 4,650원은 저희가 12월 25일 날 사랑의 도시락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도시락은 좀 이따 2부 행사에 진행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돈도 되셨지만 같이 여러분 손길이 다 동참하셔가지고 마지막 도시락 포장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행사는 2층에서 도시락 포장 및 성탄 행사 준비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예배 끝나시고 다 2층에 모여서 같이 동참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